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삼일째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라는 사람이 의문이 있으면 풀리지가 않으면 답답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거 알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짝이 없는 게 없고 빠진 게 없어.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성경 지식이 있으면 의문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이 풀리면 기쁘기도 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까지 이르러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의 교훈과 풍자 이론에 여러 가지 밀려, 철학에 밀려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갖는 건 좋습니다. 유다가 왜라는 질문을 가져가지고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았어요. 다 그 들어주셨죠.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으라.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라고 그랬죠. 알아보라고. 근데 한국에 옛날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믿어봐. 그 전도 잘못된 거예요.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도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사실을 알려줘요. 자, 오늘 보니까 막 목자들이 들에서 자기 양떼 뭐 이런 맡긴 그 목축을 일을 하기 위해서 밤잠 안 자면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호련히 그냥 천군 천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둘을 비춰요. 목자들을 쫙.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그 천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꼭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에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8절 12절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배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근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마스 날 선물들 많이 줘요. 그죠? 선물 그러면 마음이 벌써 푸근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줬느냐, 그 상대 땅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관도 필요하죠. 이렇게 바뀌고 또 감사의 척도도 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보세요. 정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부세주가 나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선물을 준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큰 문제예요. 선물을 준 다음에 내가 저놈한테 너무 비싼 선물 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너무 평가를 잘했나? 저놈이 선물 받고도 내 뜻 고마움을 모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그러면요, 선물 받은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이 선물을 왜 줬지? 이 엄청난 선물, 내가 감동받은 선물인데 그게 무슨 뜻이지? 받은 사람도 불안해. 그래서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이 어떤지 확신이 있어야 선물 받은 사람이 즐겁게 행복하게 선물을 누릴 수 있고, 그 준 사람을 마음을 다하여 존경할 수 있거나 사랑할 수 있거나, 그렇죠? 받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 마음이 통해야.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이새야 될 다윗을 만든 적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 내 모든 뜻을 이루려. 아무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합하다는 게, 서로 마음으로 안 되는 거, 마음이 교류가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이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죠? 성령 바깥에서 기도하면 안 들어져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께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통해서 서로 마음을 알기 원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게 항상 교통하자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자, 오늘 13절 보세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타이틀이 왜 예수님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뭐하러 왔어요? 저주받으러 왔잖아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아담이 저주의 조상이 됐잖아요. 저주의 씨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안 졌던 그가 아담이 저주의 씨예요. 사명의 씨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다 똑같이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사명 선고를 받아놨잖아요. 왜? 저주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돼요. 그 저주를 없이고 해결하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저주. 인간에게 땀 맞고 밖에서 저거 침 뱉히고 말이에요. 채찍 맞고요. 옷 벗김을 당하고요. 십자가에 그 비참한 형을 당하러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제까지 혹시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의미를 확실히 알았어요? 어떻게 영광이 될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어서 영적 존재지만요, 양심도 줬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줬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려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거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사실은 자기가 육신을 쓰고 인간의 독생자 모습으로 왔지만 그거에 저주받기 위해서 지상에 보내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알면서 그분이 오신 것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확실히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요? 우리 염려가 되죠. 저분이 왜 이렇게 큰 선물을 줬지? 뭐가 되는 거지? 나 이런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세상에 왜 영광일까요?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나님 허락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영광일까요? 왜? 영문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기쁘다 굳이 오셨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술집에서요, 술 먹으면서 장단 지어서 아리랑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의미를 아는 거.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게 참 너무 중요해요. 영적 존재라 인간은 종교성이죠. 종교 노려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알아야. 그래서 너희가 배우고 확실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렇죠? 너희가 배우고 확실하는 것이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자, 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 11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숙군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가렸을 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어. 물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우리 대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성경 아까 읽었잖아요, 분듯이.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중요 핵심 내용이 뭔가를 확실히 찾아야 돼요. 자, 10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10절 다시 보여줘요. 1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군제물인 거 뭐냐면요, 속죄제와 달라요. 보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디머예요. 세비어. 속군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뭐를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의롭게 만들고 우리의 구주가 돼서 모든 걸 책임져줘서, 근데 그분이 뭐가 됐다? 씨가 됐어요. 아담은 사망의 씨예요. 저주의 씨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아담과 똑같은 짓을 안 했어도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 저주의 씨예요. 사망의 씨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저주를 받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의 구주가 됐는데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됐다? 씨가 됐다는 거예요. 씨가. 아셨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 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더러운 씨로 저주받은 씨로 사망의 씨가 돼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한번 예를 들면 의로운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씨가 우리의 씨가 돼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뭐 때문에? 씨 때문에. 여러분, 밭은 좋은 밭도 있고 기름진 밭도 있고 거친 밭도 있어요. 문제는 씨예요. 씨가 어떤 씨가 떨어져서 좋은 밭에는 좀 결실을 많이 할 뿐이지만 나쁜 밭도 결실은 하고 그 씨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이 와서 저주받고 우리들이 십자가에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온 것이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을까요? 자, 예수님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들, 딸이 생기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영혼을 팔아먹고 마귀의 영에 주장되는 그런 저주밖에 다 사람이 인류가 저주받았는데 예수님 하나 때문에 그 의로운다고 행력 때문에 그 씨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들을 희생적겠다. 그 아들도 살아났지만 그 하나들 때문에 수천, 수만, 수백억 그 수많은 아들, 딸들이 생기니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잃었던 것도 찾았고 수많은 열매를 보니 영광이야. 그래서 하나의 씨가 그대로 땅에 그냥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미랄이 땅에 썩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 무슨 씨가 됐어요? 생명의 씨가 됐어요. 영광의 씨가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그런 영광이 없어요. 자,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몇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건 승리자요, 택함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조성자가 말씀하시니라. 이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뭐 했다? 구속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 내 거라. 우린 누구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 거 됐었죠? 마귀 거 됐어.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씨 때문에 우리 누구 거 됐어? 하나님 거 됐어요. 여러분, 너는 내 거다.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거다. 우리가 우리 자식은 넌 내 새끼야.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네 아버지야.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예수를 보내서 그가 너 때문에 죽어서 너를 구속했어. 너를 대속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내가 택한 거야. 네가 택한 게 아니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여 내가 너를 택해 세웠어. 가서 열매 맺게 세웠어. 야, 근데 넌 내 거야.
그래서 딴 데 보면 우리 보일로 값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그냥 산 게 아니야. 공의의 하나님. 야, 그래, 넌 내 거야. 그래서 이사야 44장 7절 봅시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건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다시 지었고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물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 성전에 나온 거, 예수님 믿게 된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고 구속했고 지명해요, 불렀고 하나님의 영광의 전을 만드는 자 오게 해서 온 거예요. 아셔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되냐? 순서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 13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잘 들으세요.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됐어요? 누구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이미 아담원에서 다 죽은 인류예요. 저주받아서 이미 영적 사형 선고받았어요. 육신의 죽음만 부단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예수님이 다시 의의 씨가 돼서 생명의 씨가 돼서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 공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트집걸 수도 없어요. 무조건 내가 전지전능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고 공의를 치르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택해서, 주님이 원하는 자 택해서 불러가지고 세웠어. 왜? 이는 아무 육체로 자랑할 수 없겠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인데 어떻게 해서 주님의 영광이 됐느냐? 이걸 성령으로 깨우치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 안 해요. 주님만 자랑하죠. 바울이 그렇게 찬란쳤고 핍박하던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자랑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알던 그 모든 것을 다 똥같이 여겨본, 오물같이 여겨본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정말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됐느냐,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허사가 됐느냐 확실히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고개가 숙여질 때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워서 8장 14절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명을 받지 않고 양정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 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악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들, 악령과 짝지어 살다가 악령과 함께 사탄과 함께 지옥 던질 사람들, 그런 영이 아니다. 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래서 악령의 지배받는 게 더 이상 끝나고 이제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님의 살아가는, 그래서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으로 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안 하고. 그래서 너희는 이제 다시는 악령의 컨트롤에서 악령에 의해서 악령과 함께 영원한 천벌 받을 저주받을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고 새로운 예수님의 영 양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후사들이 됐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16절이 참 성령님이, 누가?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전 정말 안 잊어버리는 게 있다 할지 항상. 그래서 이걸 한번 내가 이 35년 동안 몇백 번 했을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렸을 때 주님이 들려준 음성이 있다 그랬죠. 휘영아, 너도 내 모든 염려라는 전능한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한 거예요. 전능한 누구? 네 아버지가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예요. 이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정말 공고한 게 인생이죠. 근데 그 위로를 받으면 세상과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사에 보나 성경 60권에서 보면 정말 주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 사람은 구약에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알아. 왜냐하면 그 영이 증거하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셨어요? 영광의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이 모든 것보다 귀하지 않아요? 용서하세요. 살았으니까 난 내 딸 팔 한짝하고도 세상에 황제 시켜준다 해도 안 받고. 알아요? 세상에 황제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 딸 팔 한짝 끈적 안 받고. 네 천자 이놈아! 그리고 악수지. 여러분 근데 불의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 하나님. 육신의 부모는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나 같은 놈도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쓰고는 하나님의 사실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독생자 이름으로 왔지만 실제는 삼일째 하나님. 응? 보세요. 갈라디아 4장 6, 7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잘 들으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뭐인 거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였네. 아바 아버지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유업을 얻을 자예요. 옛날에 왕들 같은 후사가, 단데 로마 8장 후사라고 그랬죠? 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숨보다도 아끼는 온천으로 귀한 영광의 아들 딸들이 우죽순 일어날 걸 보고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하마 사막더니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주님이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서 왜요? 왜 버리셨어요? 많은 아들 딸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의 씨가 됐어요. 생명의 씨가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지극히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나는 이걸 깨달으면서 야 그렇구나.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내 구세주가 났다. 그런데 그게 났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난 그냥 믿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뜻의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용기가 100배 1000배는 더한 거야. 야 우리는 딴 데 한 영혼이 온천보다 귀하다 좋다 정말 감사하다 그랬지만 그것보다 그것 깨달을 보다 더 크게 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큰 영광의 존재를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키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 해가 밤의 달이 삼키지 않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 예수님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7배를 붙잡고 7촛대 사이로 다니시어 가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전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 참으로 진짜 주님을 만난 데는 누가 조심하지 않아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쫙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자가 필요 없다. 너희 속에 기름 부음 받음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다. 성령님이 오셨. 우리 하나님 아들 딸이 우리 인도하셨어. 할렐루야.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긍지와 잡심을 가지고 승리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장 14절 다시 봅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이건 뭐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야. 두 번째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일까? 이걸 알아야죠. 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일까?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심을 입었던 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지명에 불렀다 그랬듯이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이는 아무 육체로 자랑할 수 없게. 은혜가 와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택함을 입은 자들 중엔 평화야. 근데 자, 왜 그 이제 이유가 되어죠? 이사야 43장 25절 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택한 자들의 죄를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내 영광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고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11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덤으로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땅에 와서 저주를 받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 안에 같은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님 안에서 택한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자기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줄 아주 싹 없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죄를 기억지도 않고. 그래서 택한 자들이 구약에서 수고하고 뭐가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넌 내게 와고 변론하자 그러죠? 내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양털 같이 흰눈 같이 희겠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택한 자들은 이름 벌새길 뿐이라도 용서한다 그러죠? 베드로가 하루에 7번만 용서해. 무슨 말이냐? 이름 벌이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야. 왜? 주님은 택한 백성들의 허물을 도말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의 존재니까.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기억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용서하고도 기억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풍부하지.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 모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많고 적음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빛이에요. 아셨어요? 사랑이시죠. 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느냐? 그 사실을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근데 그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고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은 건 순간뿐이 아니라 영원한 걸 확실히 알 때 우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 그랬죠. 제가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이게 점점 영으로 말해요. 더 밝아질수록 햇빛이 강하게 비추지 안 보이던 거 보이듯이 용서하시오 사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려고 노력할수록 내 죄가 크게 보이는 거야. 안 보이던 죄까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워가지고 가끔 그래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난 정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하나도 정말 허물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모범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이래요? 내가 봐도 난 너무 싫어요. 내가 너무 더러워요. 싫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언젠가 한번 내가 너무 안타깝게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했다고 그랬죠?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리고 너는 죄를 미워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죄 져서 일어나고 어둠에서 사도 바울처럼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너 그래 틀려서 그랬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죄 짓는 거 아니죠?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죄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나쁜 거 알죠? 미워하죠? 그래도 쓰러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에 처하게 두시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한다고. 그런 죄 마음과 생각으로 죄 짓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져. 그리고 성도들도 이해하게 돼요. 과부가 호렙이 심장하고 호렙이가 과부 심장한다고.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나는 이미 화목됐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이 다 모든 저주를 대신하고 너와 나와 사이에 의가 됐어. 화목제물이 됐어. 딱 막힌 다음에 헐어졌어. 누가 정죄할 자이 없어. 나는 내 이름으로 해서 내 허물을 도말해 아주 없이요. 등 뒤로 던져 바닥에 물고 발로 짓밟아 기억지도 않아. 할렐루야. 이런 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라고 너를 자유로 주셨으며 그러면 굳세게서 다시 종에 명하지 말라. 명하지 말라 그러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19절 보세요. 더 정확하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느니 저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옛날에 아담 씨에서 다 사망의 씨였어요? 저주의 씨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라는 씨 안에서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됐죠? 하나님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죠? 죄 없이 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죠? 그래 하나님과 화목했죠? 화목하세요? 안 해요? 예, 화목해요? 근데 봅시다. 하나님과 진짜 화목된 사람은 이웃과 화목해요.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도 꼭 할 말이 있냐? 한마디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면 한마디 할게요. 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관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듯이 내가 평안에 면서 성령님을 하는 걸 힘써 지키려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목회 35년째 지금 접어들으면서 어떤 누구 하나도 잘못한다 밉다고 해서 찍어버린 적이 없어. 어떡하지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내보내신 하나님이 철회가 된 끝까지 가리키고 세워보려고 애썼지.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양심 부끄러움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도 누가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됐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로 느끼는 사람은 이웃과 화목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그러면 네가 산 게 아니잖아. 네 안에 예수님이 살았잖아. 네가 이제 육체까지 너를 살아 너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잖아. 그럼 너도 용서해야 되잖아. 이해해야 되잖아. 관념해야 되잖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되잖아. 그렇죠? 나하고 함께 계신 항상 예수님이 그렇게 그 영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미워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전까지는. 나 그 말은 하고 싶어요. 주님이 꼭 한마디 하고 싶으면 해라. 옛날에 히스기야가 죽고 살아남지 못한다니까 명복을 하고 기도했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긴 것도 생각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해줬어요? 안 했어요? 해줬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하고 싶습니까? 무슨 말을? 나는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다는 이 말이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게 형제가 협력과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평안한 면주 성령을 한 것 힘써 지켜라. 이는 믿음도 아니 성령님도 믿음도 세례도 아버지도 하나니까. 그런데 믿는다 그러면서 누굴 미워하고 근본적으로 싫어하고 잘못되기를 원한다면
난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인도하질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때 지금 기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군 선택받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평화해요? 이웃과도 평화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썩어지고 녹아지고 희생해도 평화해요? 매우.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의 즐거움이지 예수님은 없대요. 사실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지 않고 예수님께도 해결해 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화목하는 직분 허락해. 너도 희생하라는 거야. 소금이 돼서 녹아져라. 불 비치기 위해서 기름이 타야 되느라 타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잘 들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선을 해방했어요. 무슨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이게 사망, 죄와 사망의 법, 아담의 안에 있던 죄와 사망의 소리 해방했어요. 그래서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결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죄를 도말해요. 하나님의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아요. 왜? 주님이 다 대가를 치러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구주로 믿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죠? 여러분 이웃과 화목하시죠? 조금 생각해 보시고 잘못됐다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할 기회는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 좀 회개 못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은 안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고 때로는 육신은 사독에 내줄 수 있고 육신은 죽임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이에요. 네, 상급 심판이 있어요. 행위 심판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한 절 마치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케 해서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씨가 문제예요. 어떤 씨로 태어난 데가 문제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씨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딸의 영혼. 하나님의 후사가 된 자들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지응 잘못하면 육신은 사도에게 내어오죠. 지응 잘못하면 육신은 죽이기까지. 왜? 세상에도 시험밖에 안 하고 더 그냥 부끄럽게 안 하고 미리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부끄러운 건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한 제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될 영원히 온전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땅에서는 기뻐할 자들이 중에 평화라는 거. 그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 먼 데서 피곤한데 그 밤중에 그 먼 거리를 가서 확인하라고 그랬을까? 표적이니까. 그렇게 세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이 받는데, 그렇죠? 그걸 다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가서 그 아기를 확인하라고 그랬어? 왜 확인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다는 뭐 기적 표적 안 봤습니까? 근데 그 아기를 1대1로 만나보지 못하면, 표적 대신 아기를 만나보지 못하면 유다가 구원 받았어요? 아무리 예수님 따르면서 기적 기적을 행해봤어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 새끼라고 그랬죠. 기적과 이적을 봐도 다 믿었나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병을 주먹고 다, 그리고도 배반은 아기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아기를 믿어줘야 되는데, 왜 왔는지 확인돼야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체험의 종교예요.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5절 14절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나. 자, 벌써 20절 보세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더라. 가서 확인한 다음에야 뭐야? 진실로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이게 확인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들어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다. 주의 일꾼들입니다. 사도들과 주의 일꾼들은 우리는 듣고 보고 만지고 확인된 바를 전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주의 종들은 특별히 더 그러겠지만 하나님 믿는 아들, 딸들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꿈이나 무슨 은사나 갖가지 뭘 통해서라도 확신을 믿음, 듣기만 했던 게 다 체험되는 믿음, 뭔가가 확실하게 있었어. 이들이 그렇게 천사를 통하고 하나님의 보지 못한 영광의 빛이 비추고 그런 모든 거 엄청난 일을 봤는데 빨리 가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들이 들은 모든 것이 사실을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더 지금 완전한 기쁨으로 완전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찬양하며 돌아갔다. 제가 항상 말하죠. 전 구원의 확신은 있었습니다. 근데 방언이고 무슨 환상이고 이상이고 이런 걸 참 난 과학적인 마인드가 있다 그랬죠. 제가 막 덜렁덜렁하지만 IQ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과학자가 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확인 안 해보기 전에 그런 걸 다 비평했었습니다. 귀신들 장난으로 막. 그래서 어느 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봤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네가 이랬을 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해갖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걸 보여주라. 네, 구하고 자꾸 두드렸어. 금식하면서도 매달려. 정말이라면 나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드디어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무너지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날로 3가지를 체험하게, 환상을 체험하게 해가지고 우리 속에서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로요. 이거 시간이 있으면 다 설명하겠지만 그걸 체험해가지고 그날 방언을 받게 해줘. 그 다음부터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열어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목동들처럼 그 먼 거리를 가서 빨리 가서 확인을 내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가 전심으로 너를 자꾸 찾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라, 너를 만나주라 그랬는데 과연 그런 게 있을까? 성경 말씀도 오는 날은 누구나 하고 다 피하기를 힘쓰고 오히려 하나님은 멀리 하고,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갖가지 이런 말이 막 주위에 돌아서 어떤 교회는 작년 2년 전서부터 그런 송구영신을 안 보낸대요. 특별히 또 그냥 송구영신 그 예배 지르고 나서 그 다음들이 주일날 같은데 미국 교회 신문이 나섰죠. 큰 교회도 거기서 송구영신 안 했고 어떤 교회는 크리스마스 예배도 겹치면 안 오고 그때 나중에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거 1년에 한 번, 아니 그런 경우는 몇 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하는데, 그거 한 번 송구영신 예배와 주일 예배가 토요일 주일이 겹쳤다고 해서 그거 모이지 말자고 목사한테 서젝션하고 그런 의견을 내놓고 이러는 교회들이 있답니다. 주위에 깨어있는 목사들이 한탄을 해요.
세상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는 우리 출입을 영원토 지키시는 분인데 그 몇 년에 한 번 오는 날이 겹쳤다고 해서 폐위당한다면 지금 저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보려는, 체험해 보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러면 좋을 거라는 걸로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해보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 15절에 보면 여러분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7번 몸에 잠그니 그 살이 여전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더라.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촌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 아람 왕 군대 장관이야. 왕이 의존한 제2의 실력자예요. 권력자예요. 근데 어떻게 안타깝게도 문둥병에 걸렸어. 근데 전쟁 때 이스라엘에 잡은 소녀가 있어. 그 소녀가 대주인이 그 집에 한연으로 탔는데 내 주인이 우리나라의 선지 앞에 있다는 병이 날 텐데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람 왕한테 말했대. 아람 왕이 편지를 쓰고 은 10달란트와 그리고 금 6총제와 그리고 온 10벌을 줘서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막 안 보이면서 옷을 찢고 내가 누구한테 그 죽은 자를 살리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내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이 있는 거, 하나님 선자가 있는 거 알게 해주냐. 그러니까 그거 이제 막 군대를 끌고 그냥 강대국이니까 군대를 끌고 엘리사가 있는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게하시를 내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낫는다 해서.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냥 뒤집어진 거야. 아니, 지가 가면은 나와가지고 종초양 방울을 흔들고 미순식으로 물 하고 그냥 귀빈 대접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지는 나오지도 않고 하인 보내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보내네. 그러니까 뒤집어지죠. 분기탱청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면서 다메섹강과 자기 나라에 있는 바르발강이 요단강보다 깨끗하지가 않느냐? 거기서 내가 있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분기탱청해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어디든지 친구 잘 만나듯이 세상 사람들도 부하 잘 만나야 돼. 우리 박근혜처럼 그 최진실인가 이 이름은 또 진실이야 또 최거짓이라고 하던가 해야지. 이 사람 잘못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잘 만나야 돼. 여러분 친구 누구 만나요? 여기 도움이 돼요? 여러분 불만불평하라고 여러분 풀심만 주는 친구예요. 친구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인이 정말 멋있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 보고 아버지 보고 더 큰 일을 하려면 안 했겠습니까? 병낫교에서 하물며 물에 그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목숨 걸고 했죠. 그거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 권력자가 지금 분기탱천한데 니까지 나를 그죠? 단 한 칼에 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숨 걸고 충원. 이게 충원이야. 그랬더니 나만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려가서 물에 진짜 잠겼어요. 그랬더니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됐죠. 어른 4살같이 변했어.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진짜 하나님 없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더 설명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꺾고 이론을 꺾고 우리가 안 되는 지식을 꺾고 경험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려본 여호수아처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중에 7바퀴 순종해 보는 신구약을 통해서 보세요. 교회에서 통해서 보세요. 우리는 정말 부인을 해야 목숨을 내걸고도 부인할 수 없는 체험적인 믿음. 오늘날 세상이 악해갈수록 이런 체험이 더 필요하다는 걸 저는 절실히 느끼고 안 된 얘기죠. 우리 교육자들한테 너무 내가 강조하니까 교육자들도 좀 부찬을 떼 있을 거야. 그러나 전 끝까지 강조할 겁니다. 지도자가 올바로 서야 지도자가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사도들처럼 우리는 듣고 보고 만지고 확인된 바를 전해야 이게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나도 모르는 걸 남 보고 전한다 하면 어떡하겠어? 정말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를 특별히 지도자들이 주 안에 정말 어떤 경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이 전절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항상 우리 찬양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자신감이 있는 주 안에
너희가 환난을 날 강하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